맑은 주의를 하나님께서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일어나서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그것을 향하였고 나의 손과 발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악된 지난날 나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학생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며 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참 많은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우리의 시선이 향하였으며 우리의 손과 발이 그것들을 향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날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참된 위로와 평안과 편안과 기쁨과 안식과 위로와 회복을 누리며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놓고 예배한 나 자신을 놓고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이 모든 이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심령 가운데 그 확신이 새겨져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부 학생들이 날마다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던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회복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살아가는 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여호와 되신 주님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있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 또 그 학생들을 사랑하여 섬기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별을 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10의 1조로 올려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또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고요.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시험 끝난 친구 있으면 혹시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나는 시험이 끝났다. 둘. 네. 있네요. 1부 때는 없었는데 두 친구를 제외한 지금 한 60여 명 있는 것 같은데 두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고등 2부 친구들은 힘겹고 힘겨운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역시나 말씀을 굉장히 심플하게 아주 짧게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짧게 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집에 무사히 돌아가서 부족한 잠을 자거나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이렇게 시험 기간에도 말씀을 짧게 전하는 이유는요. 시험 기간이라고 빠지지 말고 예배 오라고 여러분들 꼬시는 겁니다. 네, 안 오는 것만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작은 보탬과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짧게 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변함없이 앞으로 모든 시험 기간 가운데에도 예배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보고 있는 친구들도 시험 기간이든 뭐든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우리 친구들 많이 아마 시청할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방송도 했었죠. 옛날에 뮤직비디오도 찍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것도 몇 개 올려서 반응이 꽤 좋았는데 저의 이 교만함이죠. 저의 이 게으름으로 인하여 그 후속 시리즈를 못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못 하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를 보기는 봅니다. 근데 특정 유튜버의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보는 건 없어요. 특정 유튜버.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채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100% 어느 교회 설교, 어떤 교회 어느 목사님 설교, 그다음에 뭐 찬양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놓고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때 설거지하거나 애기 안고 있을 때 재울 때 그때 이렇게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유튜브를 묵상을 하고 또 듣습니다. 뭐 따로 찾아서 보지는 않아요. 최근에 이제 한번 검색어에 입력을 해서 본 게 그 최준 준비들 여러분 알죠? 그거 따라하려고 한번 신청했어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싫어할 거야. 따라할 거야 바보야. 똑같죠? 시험 기간에 졸린 친구들, 잠 깨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전화해요. 우리 시험 기간에 졸지 않기로 약속. 똑같이. 자, 잠 깨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지금 녹화하고 녹음 따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미 훈며든 친구 있어요. 훈며들었잖아, 그렇지? 훈뻑 젖었잖아.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까도 오자마자 막 어떻게든 막 그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 난 거를 말리느라 힘들었습니다. 훈며들고 훈뻑 젖는 믿음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누구 하나 존다, 그러면은 이 톤으로 설교할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 바보야, 이러면서. 네, 이렇게 오늘 설교 이걸로 쭉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되신다니까 귀여워. 이런 거. 오늘 내내 봐봐 지금 난리 아무도 못 졸잖아. 지금 졸려고 했더니 막 닭살 돋고 막 경기 일으키잖아. 할 거야.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걸로 1시간 내내 설교할 수 있고 이걸로 기도 인도까지 할 수 있고 이거 찬양할 수 있어요. 난 이걸로 진짜 할 수 있어요. 한번 듣고 싶으면 어디 한번 졸아봐. 이걸로 찬양할 때 선하신 목자 널 사랑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요것만 받고 뭐 딴 거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유튜브 방송 중에서 막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는 것들 중에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방송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먹방이에요. 나는 먹방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먹방 보는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상식과 내 입장에서는 먹방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먹방 본 경험이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먹방? 유튜브 안 해? 니들 아주 알고리즘 내가 검색해가지고 먹방 나오기만 해봐 다 먹여버린다. 자, 먹방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남이 먹는 걸 왜 보고 앉아 있는지. 그거 막 짜장면 비비는 소리를 들으면서 막 맛있어 막 왜 괴로워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도 먹방은 본 적이 없고 찾아서 먹방을 본 적은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사는 우리 아내는 먹방을 보더라고요. 어제도 밤에 아기를 재우고 이렇게 나왔더니 떡볶이 땡기지 않냐면서 떡볶이 유튜브 먹방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 극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식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 안 먹을 거야. 나 안 먹어 그랬더니 그때 또 먹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먹방을 왜 보는 거냐? 왜 봐? 난 이해가 안 간다. 먹방 왜 보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먹지 못하는 걸 누군가가 먹는 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껴서 본대요. 저는 근데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먹방이라는 하나의 컨텐츠, 먹방이라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지만 그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대리 만족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다소 난해한 일이 되기도 하죠. 자,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시간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친구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일 거예요. 매주 반복되지만 결코 지겹지 않고
이른 주일 아침이지만 결코 피곤하지 않은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 그러한 친구들의 예배 시간일 거예요. 반대로 아직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친구들, 그러나 엄마가 혼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학생들, 혹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친구들에게는 이 예배의 시간이 지루할 거예요. 억지로 앉아있는 힘겨운 시간일 거예요. 시험 기간인데 차라리 잠을 자거나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답답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예배라는, 예배 시간이라는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이고 동일한 예배라는 사건이지만 어떠한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루함과 고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놀라운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이 사건이 축복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앙, 징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이집트, 애굽과 이집트 같은 거예요. 옛날 말로 애굽, 요즘 말로 이집트. 섞어서 이야기할 거니까 알아서 잘 들어주세요. 저는 애굽이 익숙한데 여러분들 이집트가 익숙하니까. 자, 이 애굽의 고된 노역 아래에서 고생시키는 어떤 그렇게 막 강제로 일을 시키는 그 밑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어졌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생 피눈물 흘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신음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주기 위해서 그 유명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 말씀은요, 이 선포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첫 장면이에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당신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들을 구해주는 것과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약속은 무조건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날 때, 그러한 사건과 연관될 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조차 없었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 때문에 감히 여호와라고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이 이름은 굉장히 위대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My name is 라고 하면서 자기소개하는 것. 졸지마 이 바보야. 고개 숙이기만 해봐. 바로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귀여워. 자,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내 목표는 최준 씨가 이걸 보고 나를 스카우트하는 게 내 목표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냥 자기소개를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고 그들의 신음을 들었고 내가 이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스스로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였어요. 하나의 신호탄이었어요. 어떠한 신호탄이냐? 내가 이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그들을 구해 줄 것이다. 내가 본격적으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두 팔 걷어 붙이고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지 어떻게 구하실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한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너희를 백성 삼아 주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너희를 구해 줄 것이다 라고 어떻게 일할지를 소개하고 계세요. 8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7절 8절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도와줄 거야. 내가 진짜 너희를 위해서 일할 거야. 그냥 일하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할 것이다 라고 말만 뻥끗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리얼로 참말로 정말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뭔가를 할 거야 라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땅땅땅 정말 일할 거야 라고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이라는 이 하나의 사건이 두 집단에게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먼저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은 축복이죠. 더 이상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남의 땅에서 빌부터 살면서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비옥하고 심으면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이니까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었어요. 땡큐였어요. 복이었어요.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굿뉴스였어요. 반대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죠. 징벌이었죠. 우리 이 오늘 말씀 본문 뒤에는 그 유명한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등장해요. 왜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을 벌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재앙이고 징벌이고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이 하나의 사건이 어떠한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거기로 인도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당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기분 좋아야겠죠. 신나야겠죠. 즐거워야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이널리 마침내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유가 오는군요. 신났어야 됐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11시에 이 속보 뉴스로 방송에서 교육부 장관이 와서 현 시간부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개꿀, 개이득이죠. 시험 없애준다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평준화해서 누구든지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 라고 발표한다면 헬조선이에요? 헤븐조선이에요? 헤븐조선이죠.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죠. 취업도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서 특성과 적성에 맞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발표한다면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태극기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막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죽어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뉴스 나온다면 신나서 아마 막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막 아멘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막 어떡하냐고 막 좋아했을 거예요. 이게 맞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반응 보여주지 않았어요. 9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대요. 근데 그러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대요.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대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라면 진작에 우리를 구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애초에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시작을 좋게 해주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고 못 믿겠다라고 하고 거절하고 거부했을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관성 때문이에요. 관성. 관 to the 성. 제가 과학 시간에 배운 수많은 것들 중에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관성이에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관성이 뭔지 알아요. 하지만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능력은 없어서 네이버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네이버 선생님 가라사대 관성이라 함은, 관성은 물체가 외부에서 그것의 운동 상태, 즉 운동의 방향이나 속력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작용에 대해 저항하려고 하는 물체의 속성이라고 네이버 선생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앞으로 막 뛰어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겐세이, 죄송합니다. 일본어니까요. 막 달려가는데 옆에서 냐 이러고 이렇게 귀여워. 웃지마 바보야, 설레이잖아. 자, 뛰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 자꾸 그럼 전화한다. 막 앞으로 뛰어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탁 치려고 하는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성질을 보통 관성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미마셍 감사합니다. 목이 안 좋아가지고 물 한잔 할게요. 네. 누구야? 귀여워. 오늘 네 밤 꿈에 나타날 거야. 어디 한번 더 해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관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해서 노예적인 관성, 오랜 기간 동안 그 압제 가운데에 있어서 패배의 관성, 좌절의 관성, 실패의 관성, 영적인 관성에 빠져 있어서 외부의 변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든 꺼내주시고 바꿔주시려고 하는 그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관성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를 막 대면서 이렇게 하면 구해줄게가 아니라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그저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꺼내줄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관성에 빠져가지고 계속 패배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그냥 거기에 계속 찌질하게 그렇게 있겠다라고, 우리는 그 말 안 듣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많은 친구들이 그 영적인 관성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출애굽 시대나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여호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찬양하고 예배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여호와 되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패배의 관성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데도 그 이야기 안 듣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실패할까봐, 좌절할까봐, 실망할까봐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퍽퍽하니까요. 시험 봐야 하죠. 성적 나오면은 또 그걸로 선생님 상담 받아야 하죠. 어디가 좋니, 저기가 좋니, 여기는 갈 수 있네, 갈 수 없네,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것처럼 이야기하니까요. 너무 뻑뻑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안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고등이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영적인 그 관성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구해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손을 뻗는 분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여호와 되심을 강하게 붙드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 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완전하게 새겨질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사업의 현장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붙들 때, 그것만을 바라볼 때, 그게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때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 되심, 그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 그 하나님을, 그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강하게 붙드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소리에 흔들리며 좌절하며 영적인 패배의 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려 흔들림 없는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복된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적인 패배의 관성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의 여호와 되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되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여호와 되어 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붙드는 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그 믿음을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질 때, 새겨질 때,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에서 이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굳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되어 주심을 날마다 선포하시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과 또 능력 얻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편 되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지켜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심이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리로. 두 손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우리의 여호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영적인 패배의 관성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여호와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소리에 흔들려 넘어져 패배의 관성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여호와만을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참된 평안과 안식과 회복과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복받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질병의 위험 가운데서도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어려운 환경들을 다 뒤로 밀어두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의 믿음으로 나아오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에 거하는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